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늘 2월 27일 빌립보서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나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는 가운데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였을진데 우리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서 주의해야 할 것과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될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쓰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많은 핍박과 환난,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 수 없으나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 1장 말미에서도 우리는 살펴본 것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어떠한 것도 기쁨과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주 안에 있을 때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다양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삼가라, 주의해라 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라고 해서 개는 실제 멍멍이 그런 개가 아니라 개들과 그런 개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체 거짓 교사들을 총칭하여서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고 할 때 행악하는 자들이고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왜 상해하는가 라고 할 때 당시에 손할례파들이 있습니다. 손할례파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실제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을 때 할례를 꼭 행해야지 그것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할례를 꼭 해야 된다, 또 손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요, 몸을 상해하는 일밖에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어떻게 되는가,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몸을 상해할 뿐이고 행악하는 자고 개들일 뿐이다.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곧 할례파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참 할례파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다양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또 손할례파 등이 육체의 어떤 경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훨씬 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웬 그런가?
5절 이하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하면서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아니, 내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육체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신뢰만 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육체에 흠이 없는 그 모습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지가 않다. 아니, 해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8절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과 내가 행했던 모든 율법적인 의, 그것과 비교하여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고상하고 그것은 다 해가 되는구나, 좋지 않은 것이 되는구나를 깨달아서 그것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 자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고상하고 이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는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정말 필요치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또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행하고 율법적으로 의도 없고 무엇을 다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줄어드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와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해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해구나.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렇게 말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없어지게 되는구나를 깨달아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고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 사도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그 외적인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2절부터 14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행위,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적인 것 안 해도 된다.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대를 위하여 달려간다. 이미 잡은 것처럼 하지 않고 우리가 잡을 것 같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2장 12절의 표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네,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그 서정이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사죄칭의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줄 알고 아직 잡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잡을 것처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취할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정진하는, 더욱더 노력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현상적인 모습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열심히 율법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또 아직 잡은 바 된 것 같지 않아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 모습은 현상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 있어서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손할례당이나 율법주의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다 이루었으니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 잡지 않은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 21절에서는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서 강조합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정말 강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여러 번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앞에서 또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19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거짓 교사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믿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다.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손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다양한 것들은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기득권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속 채우려고 자기 기득권 채우려고 그런 걸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런 것들을 하는 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강조할 뿐이다. 그들의 장래는 마침은 멸망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자기의 뱃속만 부리려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들을 행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손할례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 2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여서 자기 뱃속만 불리려고 하고 또 자기의 기득권만 챙기려고 한 후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데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피하라. 그들은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육체를 상해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율법주의자들과 손할례자 등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알아. 이 땅에 있을지라도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땅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사를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갈 집이 좋은 집이라면 지금보다 더 크고 넓고 편안한 집이라고 하면 그 계약할 때부터 이사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제 이사 가면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집을 구하는데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가 잠시 있다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이제 하늘에 가서 하늘 시민권으로서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아지고 더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 이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우리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곳에 있을 줄 알아. 그 천국 시민권으로, 하늘 시민권으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육체의 일만 강조하는 행악하는 자들과 또 할례당을 삼가고 이 땅에서 더욱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의 외적인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자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여 주어진 상황과 처지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선포된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